고난주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오는 한 단어가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서 내가 죽는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살려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죽는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러죠. 뜻을 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한 것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밥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제공했을 때 그가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 죽는 식을 택한 겁니다. 살려고 했으면 음식 받아 먹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살려고 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할 경우가 있는데 생각을 좀 돌리면 죽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밤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고 나누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고민해야 할 일들을 고민을 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질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 건강의 싸움을 하는 사람, 또 가난의 싸움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싸움을 하면 죽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지 못하면 결론은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만 예수 권세로 예수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5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저 나름대로는 정리가 조금씩 되었어요. 설교하는 자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튜브로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참 누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누굴까라는 것, 그리스도로 피가로 사신 교회의 제자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왕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왕이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왕인가요? 왕이라면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주님을 부려먹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주님을 늘 부려먹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인가?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이 정리가 우리 안에 돼야만 신앙생활을 좀 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죠. 훈련.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을 하는데 자기 자아를 죽인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못 올라가겠죠. 지금 분위기가 예루살렘이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해요.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간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이제 내리거든요.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오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고백을 여기 내용이 한 단어에 했더라고요. 분위기상으로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간다고 해요. 자, 올라가면 환란이 준비되고 결박이 있고 그러죠? 환란과 결박이 준비됐어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과 결박이 준비되었다 그래요. 이 소리를 듣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올라간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해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환난과 고생과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다고 해요. 그런 줄 알고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 아니,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자, 안 된다 그러고 힘듦이 있었고 이것을 말을 하면은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니다고 안 할 수 있죠. 근데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해석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고 결론을 내려요. 죽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분위기상으로 나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사업이 시작하면 안 된다 하는데 주님은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작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가서 죽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환난을 당해도 앞으로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라는 이 정보를 들으면 주의 말씀이 파묻혀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사는 질문해야 돼요? 죽는 질문해야 돼요? 죽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우리 안에 신앙의 색깔을 다르게 해버려요. 얼마 전에 저에게 누구 소개로 상담을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면서 2-3시간 얘기했어요. 2-3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 믿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갔어요. 같이. 그런데 1주 전, 2주 전 정도 됐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현실 얘기해요.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때하고 말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상황이 이렇고 막 그렇게 합리적으로 막 해요. 그분을 보내놓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야 전번에는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분을 보내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딱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빛이 흐려지면 답답하구나라는 거. 말씀이 내 안에서 없어지니까는 자기 뭐요? 설명을 나에게 잘한 거예요. 환경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 사람에게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설득이 많고 자기 설명이 많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느낀 겁니다. 여러 가정도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민하죠. 근데 답답할 때가 있는 거지 뭐요.
그 사람이 말씀이 없고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같이 대화하는 나도 그 사람을 보내놓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빛이 흐려지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답답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가능하게 보여도, 우리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 안에 빛이 있으면 불가능하게 보여도 그 안에 빛이 있으면 하십시오.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따질 거 다 하고는 나중에 끝이 나요. 내가 주장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빛 가운데 그 안에 주의 가정들이 없어요. 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요. 오늘 저는 날마다 실제적인 것을 나는 보고 다니거든요. 한양대 최은정 집사님이 입원해 있죠. 거기서 이제 시간이 됐다고 날짜가 되면 옮겨가라 그래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돼요. 어디로 옮겨가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그냥 막았어요. 뭐라고 막은 줄 아세요? 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 내가 어디로 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누구한테서 오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거절해라.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만 가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이란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을 해라.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복잡한 일이나 어떻게 할 거나 일을 그런 거 다 내려놔라. 기도의 장소거나 예배 장소 올 때 이 복잡한 내일 일을 가지고 머리 골치 아프면 그거 내려놓고 교회 와버리세요.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다시요. 우리 현실의 실체적인 거다고요. 말씀과 내 생활이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그러지 않다고요. 내가 오늘 자고 내일 할 일이 너무나 복잡해도요. 그것 때문에 복잡한다고 예배 자리에 멀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메시지를 드리라 그 시간을 막아버리면 내일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데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여태까지 자기가 온 줄 알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근데 복잡한 일 때문에 이것도 내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자기가 온 줄 알아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것이 빛이에요. 빛이 사라져버리면 내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것. 내가 죽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 내일 이거 오늘 내가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죠? 이게 내가 손해보는 질문이요. 이 질문을 해야만 내 영이 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내가 이것을 잘 해서 결과를 좋게 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내 마음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빛이 나를 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흐려지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 내 안에 말씀이 흐려지면 계산이 많아진다는 거. 말씀이 내 문제가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 몸이 조금 피곤해서 제가 몸이 열이 납니다. 그래서 목이 좀 타네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다는 것, 저는 요즘 정말로 느끼거든요. 뭐 느낀 줄 아세요? 죽어지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죽어지냐고요.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깊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쉽게 해요. 내려놓지. 내려지나요? 안 내려져요. 온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내려놔야만 내가 죽는 거예요. 온 몸의 메시지가요. 내가 힘들다, 아프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겨요? 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오는 메시지를 내가 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장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신방을 하거나 가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거든요. 그가 내 몸이라면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실제로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쉬우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메시지가 오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장난으로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죽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해도요,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영광 그러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존심 다 생기고 자기 뭐 생기고 다 자기 챙기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에 다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자기에게 뭐가 챙겨요.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아멘. 이거 한번 느끼세요. 현실적으로 몸에 내가 죽는 것이요, 안 죽어져요. 연습 어렵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점심인가요? 늘 저는 밥을 꼭꼭 씹어서 이제 피곤하니까는 될 수 있으면 밥을 많이 씹고 많이 씹어서 그렇게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굉장히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에 30분 먹어야 밥을 3분에 먹어버렸어요. 뭐 먹었을까요? 30분 씹어 먹으려면 우리 3분에 그냥 뭐요? 라면 먹었어요. 뭐 씹을 것도 없어요. 그냥 3분에 한 그릇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랬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30분 씹어 먹어야 할 것이 3분에 해치워버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 죽음이란 것,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날마다 내가 죽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죽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말해도 되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양동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이제 요즘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많이 내가 배우지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섬기면서 교회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늘 제 목회는 열심히 해서
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그렇죠. 재정으로 풀리고, 그 성도들이 좀 믿음 생활에서 잘 살고,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들을 좀 벗어나게, 좀 잘 극복하게, 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좀 끼치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안에 뒤통수를 때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런 것만 했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이것을 놓쳤구나.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목회했고,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고, 그리고 섬기려고 했는데, 자, 그 어려운 문제들을 벗어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교회 좀 새로워지게 하고, 성장하고, 여기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것은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의 아픔을 통해서, 성도 가정의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았어요. 제 해석입니다. 뒤통수로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고생을 하죠? 아픔 있죠? 맨날 이거 벗어나고 10년 해서 믿음이 안 자라면 똑같은 그 시간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키워서 일을 맡기고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나 말씀이나 성도들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때로는 놀랄 정도로요. 교회 오라 그래서 오지 말고 자원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 5번의 설교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는 메시지였는데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자, 저를 보세요. 자, 질문 좀 합시다. 뭘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뭐예요? 다양한 상황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거기서 내가 죽는 것이 있어요. 이 질문이 한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죽어야 하는 질문하세요. 얻으려고 질문하지 말고 죽어야 하는 질문하세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 문제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나도 양이 안 차요. 늘 양이 안 찬, 일을 해놓고는 늘 양이 안 차.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좀 해야 하는데, 이 생각만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질문을 하셔야만, 내가 양이 안 차, 아무리 노력해도 양이 안 차요. 주님이 해주시면 내 잔이 넘칩니다. 자, 크게 하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민감하게 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도록 나를 하는데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요. 내가 내 생각이 내 문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질문을 해요. 주님 사는 질문요. 죽는 질문을 하셔야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면 내가 죽어야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이 문제를 해야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은데 어떻게 죽느냐 이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치열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대충 와서 밥 먹은 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질문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 깨가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생각이 들어갈까 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죽는 질문하시고 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주의 소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지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제 안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이 헌신이죠. 그러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헌신하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죽는 것 아니다. 죽는 거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거 죽는 거 아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는 거 그거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죽는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죽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죽는 것, 내 상황이 생겼을 때,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죽는 치열한 질문을 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묵상을 하기 때문에 매일 죽는다는 것은 치열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맞추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고 내 눈을 주님 앞에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내가 썽썽한 내가 살고 하면 다 내가 하는 것만 보일 거예요. 거기서 감정도 일어나고 기분 상한 것도 일어나고 자존심 상한 것도 일어나고 욕심도 생길 것이고 탐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길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내가 치열하게 나를 죽고 하루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을 하시되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 공부한 것처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죽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를 드려야만 내가 내려놓은 거거든요. 메시지를 들을 줄 모르면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죽는 질문이다 그랬는데 죽는 질문이 묵상으로 온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치열한 질문이라는 거. 이게 매일 죽는다는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질문을 내가 죽는 질문을 묵상하면서 연습한다면 내가 달라질 것이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묵상을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분통 터질 일들이 일어나죠. 다 자기 챙길 거 챙기려고 한 것 같아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다 누가 살아 죽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살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치열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 내가 죽는 방식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십시오. 자, 아멘. 아침마다 하세요. 결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 끝없이 해야 할 질문이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끝없이 하는 질문이다. 아침 밥 먹고 오고 점심 먹고 오고 저녁 먹고 오고 문제 염려하고 끊임없이. 요즘 저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기도하고 신방 갈 때도 하나님 이제는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나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는 따라해보세요.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하면 그 힘이 옵니다. 권위를 인정하면,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가 내게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권위를 안 해요. 그것도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수동적이면 하나님하고는 거의도 관계없어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거의 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죽는 일이 없어요. 죽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수동적인 것은. 내가 있고 내가 그냥 한 번씩 해준 거예요. 자원하는 것은요, 죽어야만 자원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원이 뭐요? 내가 죽어야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뭐요?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환경은 안 돼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언약을 믿고 나는 갑니다. 내 몸이 죽는 줄 알고도 약속을 믿고 도전한 거예요. 죽는다는 공식을 매일 치열한 질문이라는 것을 이 밤에 꼭 듣고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듣고 가세요. 내가 죽는 질문을 치열하게 하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다가 맞추는 치열한 맞춤 질문을 해라. 그게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마음에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하십시오.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전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질병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내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만져서 일으키십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목장,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겁니다. 다 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에 해서 연합이 안 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그 목장 안에서, 부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존귀함을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는 당연히 오늘 질문을요, 죽는 질문입니다. 이 밤에 이 질문을 한번 하십시오. 그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면 세워집니다. 꼭 그리스도를 범사에 인정하고 존귀케 여기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빛이 어려지면 내 잔소리가 많아지고 내 이유가 많아지고 설명이 많아지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답이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듣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긴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치열한 질문하게 해주세요. 죽는 질문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는 질문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치열하게 내 문제를 질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여기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질병으로 싸우는 가정들을 주님 찾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 있는 가정들을 열어주시고 질문하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존귀한 말씀들이 마음에 들리게 하옵소서. 길이 열릴지어다.